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2번째 시간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버딩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하려였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왕의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며 다니엘의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자, 먼저 24절에서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믿음의 동료들의 중보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어제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에게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하는 것은 바로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왕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또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삶에서 누리는 모든 복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류의 역사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좀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8절 하반절부터 35절은요 이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풀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어제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개인의 영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공적 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적 계시는 성경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개인적 영역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거나 듣게 하시거나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영역에서 머물러야지 그것이 공적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계시와 환상을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계시까지 다 성경에 담아두셨죠. 다니엘의 말씀도 사실 마지막 날 때까지의 계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르쳤던 그런 재림의 때를 가르쳤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환상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예언을 한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초월적인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겠죠?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보다 앞서게 되거나 초월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역시 사탄 역시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니엘과 성경 속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바벨론의 왕으로 여러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잠들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잠들 때 미래의 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의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답답함과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꿈을 통해서 직접 환상을 보아야 할 일은 이제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환상을 구하며 또 특별한 체험을 간구하며 답답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이 가야 할 길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좌회전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계속 내비게이션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어디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계속 직진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내비게이션이 말하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환상은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즉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과 동시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오늘 여러분들 각각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환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환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환상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올바르게 연구한 목회자와 더불어서 배워서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만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미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역사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제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주신 오직 성경을 보며 읽고 듣고 또 열심히 연구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 우리가 또 배워서 삶의 적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오늘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환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봅시다.